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찾는다라는 뜻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더 이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복음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분명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검토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신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본 적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성경에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는 전혀 매치를 시키려 하지 않거나 또한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기가 너무 쉬운 삶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확실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만 나오는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하는 얘기로만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증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때는 신앙생활이 좋았고 그때는 날마다 은혜가 넘쳤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서 가니까 하루하루가 분투고 하루하루가 전투더라고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왕 되신 나라를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옛날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내가 싸워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의 것에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이렇게 얘기보다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인가. 우리가 여기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짜증이 날 수 있고 또는 쉽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분노나 또는 원망이나 여러 가지들이 더 될 수 있는데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중독자로서 중독이 나쁜 거지만 예수 중독은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그 에스더 운동본부에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던데 그 목사님이 마약쟁이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수많은 이들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답을 찾기를 나는 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찾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은 맨밥에다가 술을 갖다가 말아서 먹더라는 거예요. 술을. 자기는 찬밥에다 밥을 말아 먹는데 색깔은 똑같다는 거예요. 색깔은. 근데 여기는 소주에다가 또는 술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이처럼 그들의 그 삶은 잠을 자서 일어나면서부터 알코올 생각, 마약 생각, 도박 생각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앞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서 그 모든 삶 속에 늘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이 예수 중독자이며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독을 이길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삶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디어 시간이 없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킹 오브 킹스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면서 참으로 많은 말들도 많이 있죠. 보면 안 된다, 보는 게 좋다, 서부터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직접 스스로 보면서 보게 될 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유익한 점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점이 더 많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안 좋다, 이거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진 않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안 좋은 생각으로 아예 보지도 않고 나쁜 것만 하는 거죠. 보면 안 좋은 것만, 보면 이상한 것만. 네, 이렇게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이 오신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안에는 미움과 원망이 없고 사랑과 용서가 있으며 의와 평강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충만하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이 6.25 동란에 또는 별의별 일을 겪은 정말 처참할 정도의 이 나라 안에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정말 문맹 중에도 이런 문맹이 없는 처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중도는 없다. 중간 정도 가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얘기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더욱더 누리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이 나라를 내 안에 천국을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소홀히 대할수록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들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아시는 그대로 이석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 이유들은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지 않게 하고 멸망하지 않으며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여러 수많은 말 그대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이나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인본주의적인 접근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가 뭔지 늘 복잡하고 어렵고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인 거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삶에서 그렇게 내 가정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기쁘고 내 삶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진짜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뭐 집사님 권사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뭐하냐고요.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 삶이나 또는 자녀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삶이거나 또는 뭐 자기 혼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교회에서 남들 보기 좋은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 만족이 오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남들 보기 위한 남들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길 가운데 잘못됨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그 본질을 되찾는 일에 힘쓰자는 방향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쓰자는 방향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분 30초 이후죠. 저번에 본 이후로부터 우리가 다시 볼 텐데 그 이후에 보시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보면 거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죠. 율법주의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가려고 하는 성령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성령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해야만 하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돼가는 것 같은 이번에 저희 그 포렌 다니엘 여기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10년 넘게 폴과 다니엘 같은 감세대들을 주님께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10여 년을 넘고 자비를 털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가라놓다시피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기가 다 가르치다시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폭삭 망하게 된 상황까지 오는 거죠. 폭삭 망하게 되죠. 근데 가장 큰 원인과 이유들을 이렇게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봤더니 주변 사람들을 잘 못 믿고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잘 못 믿고 본인 스스로 자꾸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시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각 총회들 다니면서 목사님들 그 앞에 부스 차려놓고 막 그렇게 학교생들 이렇게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왜 작년 10월까지 너무너무 진짜 학교가 이제는 망할 것이다. 거의 이제 이 세상 이렇게 가다가는 학교가 거의 이제 답이 없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진짜 총력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총회마다 돌아다니며 침례교, 장로교 뭐 그런 총회를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설득하고 뭔가 그렇게 학생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몇 명 왔을까요? 몇 명?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아이들 들이고 같이 거기서 숙식하고 이러면서 아이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신뢰하고 맡기고 학부모들께 맡기고 그 무거운 짐을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6, 7개월 만에 학교가 정상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 뭐 학생 유치들도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사람이 앞서서 사람의 방법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할 때는 오히려 더 망해가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분란과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득해져 버리고, 근데 맡기니까 그렇게,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한마음이 되는데 노력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더 경청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맡기고 함께 하는데 협력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로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들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주의와 우리의 복음주의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느냐 그분이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하느냐 정말 주님이 행하시느냐 이 차이. 정말 모든 문제를, 인생의 삶을 이분께 맡기고 사느냐, 아니면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바둥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보시면서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가? 왜 자유함이 없는가? 평강이 없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처럼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평강과 자유함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00 몇십 년에다 뭐 이렇게 누구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간에 율법주의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첫 인간부터 있었습니다. 저주받고 난 뒤부터.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해야 이루어져.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해야지 대가를 받아. 사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뭐 이러한 정신들이다. 사람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미 저주받은 인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정신이고. 너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하고 이미 그 운명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인정받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와 만나면서 구원 교리가 된 거예요. 쉽죠? 구원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정신은 사람이 한다예요. 사람이 한다. 사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본문. 여하간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태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뭐 주의라고, 율법주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개념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태생적으로 갖고 나는 정신.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조처럼 돼서, 신조가 뭡니까?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굳게 믿고 태어나요. 신조로. 그 굳게 믿고 있는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반대예요. 너가 못한다. 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야. 너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하는 건 너는 계명 지켜서 안 돼.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걸 들으니까, 처음을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복음 듣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믿어가지고 의인 돼요. 딱 그 순간만 율법주의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여리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것이 우리의 주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는 신조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고 율법주의를 안 살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신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가르치거나 뭐 자기가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어디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리를 걷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을 사건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의 수준은 유치원부터 저 대학원 박사까지의 수준이 다 달라요. 뭐 아는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반발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살아요, 그냥. 또 최선을 다하면서 뭐 최선을 다하긴 뭘 합니까? 최선 안 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 이기는 거나 계명 순종이죠. 죄 이기는 거나 뭐나 봉사나 순종이나 다 자기 힘으로 해야지 되는 줄 아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짐이 계명의 짐이에요. 계명의.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보겠다 하고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수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포함시킬 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다 왔더니만 또 거기다가 막 덤태기로 올려주는 선생들. 뭔가를 안 하면 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70년, 80년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뭘 했나 생각을 안 해보는. 근데 생각 안 하죠. 왜? 그들은 그 한 것이 공로가 돼가지고 인정받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 때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것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라고 하는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 다집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신약 성경 만들어지고 난 뒤에 로마서 1장 17절 정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하나니 이러면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만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옛날 구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로 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믿음은 의인으로 살아나는 거야. 자, 어디서 끝나? 의인 되는 거에서 모든 신학이 다 끝나요. 의인 되는 데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의인과 의인으로 사는 걸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지. 결국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주장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인정받겠다 또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두 자기가 율법주의자인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주의가 구원의 교리인 줄만 아는 유대교회. 세 번째,
복음을 몰라서 율법주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음을 모릅니다. 그 계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뜻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반대의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되는 게 딱 나타나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지.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복음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의인돼서 의인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 준 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처럼, 마태복음 19장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 사도들을 뭐라 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살아갔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는데 참 생고생했네. 혼자 힘으로, 혼자 머리 짜가지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한 챕터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해야 된다는 율법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내가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명하면 복잡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주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긴 이야기가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주체성은 없나?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 낳느냐,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애쓰던 사람은 죽고 이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복잡한 긴 문장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혼자 살던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누가 살아났냐면 나도 살아났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왜? 나는 내 이름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체된 지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꾸로 하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누가 사는 거니? 너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다. 이 너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율법주의. 내가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일을 하든 말든. 그러니 율법주의와 반대인 복음을 알면 자연히 율법주의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쉽게 풀어줄 거예요, 좀 이따가. 응?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자아가 죽었다, 자아가 없어졌다 막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잖아, 하루 종일. 지 맘대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전부 자기가 살고 있어요. 이거 내가 했는데 저건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했는데 인정 안 해주지. 나 이거 못했는데 창피하네. 자기가 살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나를 판단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체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는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뭐 죄를 짓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그래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사는 사람은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게 주기도문인데 그 사람이 왜 수요 예배 끝에 주기도문을 안 하세요라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외우고 사는 사람 주문 외우고. 결국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복음인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죠, 독고도. 이제 또 쉽게 또 4분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뭐냐? 보시는 바 그대로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있긴 있는데 그분과 늘 상의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 하루를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내 의견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죠? 여기 이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하다시피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이렇게 태생부터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 또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그냥 덤으로 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 좀 물어보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말로만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삶 속에 질문하고 또는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물어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자. 살아보려고. 그게 이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또는 종교인처럼으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늘 오늘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또는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실 건가요? 뭔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왜 평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영접하고 인정해드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고 또는 무엇이 좋으실지 견해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싫은 건 어떤 게 싫으신 건지 좋은 건 어떤 좋은 것인지 또는 오늘 무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우리 송 권사님, 우리 낙원이를 통해서 우리 집에 이재용 회장이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대회를 때 우리가 이재용 회장에게 뭘 물어본다고요? 오늘 스케줄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까요? 또는 이렇게 지내는 오늘 밥맛은 좀 어떠신가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우리는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됐든 모든 성경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는 그냥 오로지 천국에 가는 데만 또 구원받는 거에만 관계는 없고 그냥 쇼윈도 부부처럼 그냥 필요할 때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 어떤 지니처럼 대하는 일들, 마술 램프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대우하는 이런 삶의 형태 또는 신앙의 형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난제부터 우리 안에 문제부터 해결해 가면서 가야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뭔가 되는데 싶으면 또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거죠. 뭘 믿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채. 우리가 내 안에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이게 안 되면 정말 종교인으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자로서. 근데 이게 되면 진짜 모든 것이 완전해져 가는 과정들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없고 이제 교회 공동체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구원은 뭐냐? 나는 없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를 서로 섬기며 공동체가 서로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생명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를 예를 들듯이 매주를 쓰려면 완전히 콩이 그 딱딱한 콩이 정말 견고한 그 콩이 완전히 삶아져 가지고 뭉개져서 매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그동안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 딱딱한 그대로 있다는 거야. 자기 자존심, 경험, 체험, 자기가 이 세상 배운 거 딱딱하게 견고하게 돼 있어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가 뭉개지지가 않아. 그 안에서는 서로 지금 이석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못하면 못한 대로 자기감에 빠지고 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주님은 못하든 잘하든 그 안에서 사랑을 가장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 얼마나 섬기며 사랑하느냐. 자기를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내 뜻 안에서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너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율법주의 내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앞에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또는 우리 안에 용서, 관용이 없고 자비가 없다는 것. 열심히 믿긴 하는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것 앞에서 우리 먼저 철저히 복음 안에서 완전히 뭉개지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삶으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전진하는 앞으로의 신앙과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조경태 집사님께서 이렇게 백숙으로 이렇게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더 상의하고 또 내용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들 되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나 먼저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나를 통해 가정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나를 집어삼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 더욱더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